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네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가되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우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예. 오늘 앞뒤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뜻과 계획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때와 뜻과 계획에 순종합시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요, 그 이끄심을 어떨 때는 거부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자기의 뜻과 생각 가운데 맞추려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고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목을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를 따라 순종하라. 예. 우리의 방법과 계획이 있고 우리의 또 노하우가 있는데 어떨 때는 그 노하우가 어떨 때는 먹히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머리로만 생각하고 또한 머리로만 하다 보면은 자기의 기술만 믿다 보면은 낭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로 또한 하나님의 시기에 맞춰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어느 유럽에요 도시 중에 하나가 도시를 상징하는 시계탑을 만들기 위해서 시계를 만드는 기술자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아주 정성껏 또 시간을 들여 돈을 들여서 도시 한가운데다 아주 큰 시계탑을 만들어서 시계탑에서 이제 시간을 가르쳐주고 시계탑을 작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잘 작동을 하던 시계탑이 어느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도시에는 어떤 풍조가 있었냐면요 시계를 만드는 장인들을 좀 천대하고 홀대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계탑을 만드는 그 장인이요 시계탑 안에다가 아주 비밀스러운 장치를 해놨어요. 본인 외에는 절대 그것을 풀지 못하고 고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장소를 만들어놔서
절대 누구도 그거를 만질 수도 없도록 이렇게 해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고장이 털컥 나서 그 장인에게 좀 하다 안 되니까 부탁하러 온 거예요. 시계탑이 고장 났으니 좀 고쳐주세요 라고 왔는데, 그 장인은 어디서 어떻게 고장 났는지 알잖아요. 와서 뚝딱 하고서 고치고 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 도시에는요, 시계탑을 만드는 장인들에게 저 사람들 좋은 기술을 가졌고 그 기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고 추대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비밀스러운 장소를 만들어 놓아서 자기의 위기 가운데, 또한 자기 그 신분 가운데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가는 시계탑의 장인도 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비밀스러운 나만의 특별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알 수 있는 속성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고장나거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 우리가 무엇이 힘들고 어려운지 아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을로 고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또한 육체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드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가고 또한 그 은혜를 늘 누리면서 또한 증거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고요, 말씀을 증거한 시기는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3년 반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그 많은 시간들, 30살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인성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이 같이 공존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 분이 하는 그 뜻과 또한 행동과 삶 가운데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늘 기도하며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초막을 치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야 생활을 잘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한 30 몇 킬로 있는 사람들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은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늘 찾아가는 게 있죠. 특히 아랍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거기는 아랍의 신을 믿어요. 거기는 그래서 모슬림이라고 해서 모스크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돌면서 성지순례를 한다고 해요. 매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성지순례를 합니다. 그것처럼 이 수장절, 초막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 예수님의 형제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을 건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형제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하고 또 타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칼로 거절을 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그곳에 올라갈 수가 없다. 그곳에 올라가면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나는 이곳에 있겠다라고 남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기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3년 반 동안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3년 반 되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또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도 어떨 때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순간순간 알려주십니다.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 기도해도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 말씀을 봐도 깨달을 수가 없어 라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순간순간 들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길을 순간순간 점검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 내 안에 성령님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그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늘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또한 순간순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사상 가운데는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메시아 사상은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자라는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메시아 사상이 있게 되었냐면요 포로 생활을 하고 타지 생활을 하면서 이 포로 생활이 언제쯤 끝날까, 언제쯤 이것이 고통이 끝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메시아 사상, 구원자 사상이 그 안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생각 가운데 구원자는 막 나라를 세우던가 아니면은 악한 무리들을 쳐보시던가 그리고 그 백성들을 막 관리해가지고 잘 살게 하던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만 구원하기를 원했는데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말씀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포기한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받아들였죠. 구원자로서 또한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인도한 인도자로서. 하나님은 이 유대교도 포기했을까요? 어느 순간에는 다시 돌아오는 때가 있겠죠. 그 때를 기다리고 또한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우리는 순간순간 알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들이고 또한 그 때를 알아가면서 순간순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인도자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또한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비록 세상의 은과 금과 지위와 또한 세상의 모든 권력은 없어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또 무엇이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과정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그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합니까?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중요함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교회를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누구는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하고 비교하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하고 또한 뜻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결과만이 중요시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정 가운데 순간순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심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아이고 힘들어 이 일을 못하겠어,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보다 하늘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세상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되게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그 일은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만큼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특권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요,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도 할 수 있고 또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서로 도우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꿔나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면과 마음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리고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얼마나 순종하며 나아가냐라는 것을 하나님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결과 중심적입니다.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러다 보면 지쳐 힘들고 또한 갈등과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견해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일을 할 때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하기 싫어도 어느 순간에 계속 들어와서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지치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셨는데 내 생각대로 내 순전대로 하라고 했네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또 해나가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조용히 묵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찾고 또한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셔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런데 때와 시간의 비교,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의 개념을 히브리 사람들은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호라,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역사적인 시간과 때가 크로노스고,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과 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호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정해진 어느 시간과 때, 딱 정해진 때.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아침 몇 시에 먹고 점심 몇 시에 먹고 저녁 몇 시에 먹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게 바로 그냥 호라라는 정해진 시간. 그때는 꼭 그거를 해야 돼요. 이슬람 교회에서는 그걸 진짜 잘 지켜요. 시간이 딱 되면은요, 윙 사이렌이 울려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모포 한 장 딱 깔아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가요. 그리고 사이렌 끝나면 또 다시 가요. 그러다가 또 사이렌 띵 울리잖아요. 그럼 또 모포 깔아놓고 기도하다가 또 가요. 그런 때가 바로 호라의 때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때와 시기 가운데 우리는 내 생각하고 부딪혀가지고 잘 알아듣지 못하고, 지금이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이건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어떤 갈팡질팡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시간을 표현할 때는 카이로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특별한 시간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또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 그거는 카이로스입니다. 그 시간대 그것밖에 없어요. 특별한 것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특별한 시간들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우리는 잘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알아가고, 또한 그때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빨리 알아차리고 이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고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때라고 2번이나 얘기했어요.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내가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구분하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올라가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성전에? 그 뒤에 말씀 쭉 읽어보면요, 그 사람들이, 형제들이 얘기하는 얘기하는 그때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 후에는 성전에 올라가서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렇게 듣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때, 그리고 이때다 하면은요, 그때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용히 올라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조용히 올라가는데 어떤 소리를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아니야, 착한 사람이다. 이 군중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들은 뭐를 하고 있어요?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어떨 때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선포할 때도 있는가 하면요, 어떨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어떨 때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있는가 하면요, 어느 때는 입을 다무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고통받기 전에 많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때 무슨 질문을 해도 예수님은 입을 다무셨습니다. 입을 다무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요, 그 때와 시기를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요, 가나안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 어떡하지? 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여자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쓱 나가셔가지고 하인들을 불러놓고 물 좀 태워라 항아리에다가, 그리고 떠다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왜 그 일들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조용히 드러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막 대놓고 막 하는 때도 있는가 하면 조용히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누가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안 해주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때, 그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갚아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채워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저희 교회 동부연회 연합회 여성교회 회장님하고 임원들이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되어가는 것 한번 보시고 또 건축에 쓰라고 또 후원금도 주시고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회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가지만, 조용하게 하고 가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로 이 교회 사택이 잘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고 어디서 도움이 올고 무엇이 어디서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대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또한 그 일 가운데 늘 기도하시면서 동참에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 먼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일을 하다 보면은 예전에 내가 했었는데, 예전에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었는데 하면서 자꾸 예전에 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자기 생각이 먼저 우선순위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말씀으로 그런가 아니한가 다시 두들겨 보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그리고요, 이러쿵저러쿵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그 누구도 상처받거나 그 누구도요 또한 외면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요, 무슨 일을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그런지 아니 그런지 검증을 하시면서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강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기까지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 도와줄 수 있는 분이에요.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난 느끼게 하시옵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시옵고 그 일들을 증거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둬놓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확장시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방법입니다. 이거 하나만 해결된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거 하나 해결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안 살아계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범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초막절에 올라가 인기나 관심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을 잃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원의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이 조용히 올라가신 것은 그분의 계획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그르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제자는 자신의 계획과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참된 제자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불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는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 일들을 해 나갈 때 또한 모든 결과가 우선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 만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또한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